제가 2018년도 6월 6일 수요일이죠. 처음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있으면 곤란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은 본문이어도 말씀은 조금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고 하면 크게 전반기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별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장 심각한 오류,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 그 상황이나 문제를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편에서, 내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혹시 후자의 편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나와 연관을 지어서 그 문제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놓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자꾸만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와 결부를 시켜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그 문제를 놓고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굳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문제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탈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들이 과연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항일 운동들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만을 간추려 보아도 봉오동 전투, 또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 또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이제 싸웠던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과연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는 또 우리나라 상황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이 과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노예를 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그냥 인력을 쓰는 건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은 거죠.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침략도 당했고 약하니까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노예인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대략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20살 이상부터 남자들만 인구를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은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져보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대략 150만에서 200만 넘게는 250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3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몇백만의 인구가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방향을 모르는 그들이 그냥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또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일이 그들의 일이지만 이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든 거칠고 험한 길이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힘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14장 2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하히롯. 이곳에다 장막을 치라.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 육로로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를 거쳐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겨우 자유를 얻어서 온 오합지졸 같은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잘 무장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바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요구했을 때 모세가 나가서 애굽 바로 왕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결국은 이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그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와라 이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추격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애굽 왕이 그들이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냐?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애굽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지내다가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곳으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애굽 군들이 추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이 애굽 군대를 이곳에서 다 몰살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내용인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도 묘자리가 없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지만 잘 먹고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으면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살 수 있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을 출애굽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며 노예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며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스럽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오래만 살면 된다. 잘 먹고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크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 출애굽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는데 역추적을 하면 이 출애굽의 연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를 BC 966년경으로 봅니다. 다른 연도를 추적하는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BC 966년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80년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66 더하기 480 하면 몇 년도입니까? BC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BC 1446년에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숫곳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담에서부터 다시 비하이롯 이곳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식간에 까먹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혀 있고 애국군이 추격해오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요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왜 내가 몸이 아파야 됩니까?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왜 내가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그런 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잘 분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애굽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좋았다. 애굽 신을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차라리 그때가 낫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 믿고 힘든 이 상황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편안하게 잘 살던 그때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가 보입니다. 뒤에서 애굽군이 추격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들이 이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다도 육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세상 온갖 염려, 근심은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근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스타일이어서 얼마나 세상 염려 근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런 근심하는 마음이 많았냐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표를 딱 끊고 자리에 앉아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근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탄 기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은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차를 제대로 탔는가? 도착할 때까지 이런 근심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다. 그 홍해를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수동적인 것. 가만히 서 있으라,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노예로 살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시 보지 않을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항상 극단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항상 좀 적당할 때, 숨 쉴만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숨이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가 아닌 어떤 육지를 통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빨리 도망을 잘 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도망갈 길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애국군에게 죽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만드셨고 이 상황도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도 상황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가야 될 때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서야 될 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안 보인다고 하여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산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산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2025년도도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정말 뭐하며 우리가 반년을 보내왔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눈 한번 감았다가 떠보니 벌써 25년도 반절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이 반절 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전반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후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남은 2025년도 반절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